늙어서 고동을 못하고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런 일들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를 이렇게 앉히고 그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마을까지 가서 임금님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도 지나가다 보니까 지게에 어머니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니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고동이 불편하지만 정말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해서 제가 이렇게 지게를 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그 효성에 감복을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하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거죠. 자기도 상을 좀 받고 싶은데 임금님이 지나가나 늘 고민하는데 임금님 마침 지나간대요. 몇 달 지났는데,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기어코 억지로 자기 지게에 짊어지고 임금님 눈에 띄는 곳이 어딜까를 찾다가 그 자리에서 임금님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 또 보고 부릅니다. 어찌된 사연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임금님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짊어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원님이, 옆에 있던 원님이 그럽니다. 임금님 저놈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소문난 불효자인데요,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아니 늙은 놈이 이렇게 그 불편한 어머니 모시고 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지난번 효자처럼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래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효도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더라도 가장 옳은 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일에 생명을 보호하고 축복하겠노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옳다라는 뜻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헬라어는요, 히파쿠어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히파쿠어, 합성어입니다. 히포라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히포라는 단어는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쿠어라는 말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하실 때 밑에서 듣는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 말에, 하나님 말에, 말씀에, 부모의 말에 이해하려기보다는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이것은 말이야 라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말하곤 합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여기 1절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주 안이라는 말이 믿음이 있는 부모 말에는 순종하라, 믿음이 없는 부모의 말에는 거역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믿음 없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가 고갈돼서 그래요.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순종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렇죠? 위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자식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식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날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자식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부모는 얼마나 사시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 물론 있지요. 저희 교회 우리 노권사님들 자녀들 보면 정말 자녀들이 잘해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한 주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저도 마음 편하게 말씀해 드려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한 만큼 부모에게 하지 못해요. 자식들 학원비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뭐 하나 드리려면 왜 그리 생색을 내고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뭐 먹자고 그러면 그래, 다 사줘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거 좋아하는데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있는데 3가지가 있대요. 하나, 아프다라는 말을 말하기가 싫대요. 혼자서 끙끙 앓아도 자식에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롭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외롭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세 번째는 용돈 달라라는 말을 잘 못한대요. 무료 급식을 얻어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도 자식들한테는 용돈 달라는 말을 하기가 싫대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용돈 달라는 소리조차 참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내리사랑의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래요. 사랑 대신, 사랑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키베드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이 있는데 이 간이 제일 무겁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간은 수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중요한 간처럼 부모를 귀하고 존중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외적인 행동이라면 공경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성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대했던 모습들, 양보했던 모습들이 사라져요. 당연히 어른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가 뭡니까? 흰머리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이 전철이나 버스에다 이 말씀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센 머리이신 그분들 앞에서 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잖아요. 저도 머리가 좀 샜는데,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제 동기 목사를 저 하남 스타필드에서 만났어요. 저희 그 가족끼리 갔는데 거기 동기 목사를 만나갖고 바깥에서 우연찮게 만나니 반가웠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 동기도 사모님하고 다른 동기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왔는데 이제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 동기가 저랑 얘기 끝나고 오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니, 왜 어르신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저를 보고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막 반갑다 이랬거든요. 왜 어르신 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제가 머리가 새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조선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헐버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 경로 사상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얼마나 잘 섬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조선의 최초의 성교 의사였던 알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의 천국 조선.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효성이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효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을 합니다. 잔소리를 한다고 폭행하고 굶기고 죽이기도 합니다. 늙은 부모가 귀찮다고 여행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두고 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대인계명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걸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을 거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씀일 때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요. 또 어려운 말씀일 때 약속을 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일 때 약속을 겁니다. 순종하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 이놈들이 이렇게 안 알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내게 있어서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5남매 잘 키웠어요. 대학 공부 다 시켰어요. 결혼도 그 아버지가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쇠하여지고 또 병에 걸렸어요. 스스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아들을 부르고 딸을 부르고 며느리 사이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그 빚이 이자가 붙어서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내가 니들한테 빚을 남기고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니들이 아버지 체면을 좀 생각해 준다면 조금씩 갚아줬으면 좋겠다. 자, 종이를 한 잔씩 주면서요, 여기에 니들이 이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그 액수를 한번 적어봐라 하고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시려나 유산을 주시려나 하고 했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에 침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요. 얼마를 적어야 되나 이거 참. 그런데 가장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어요. 더 잘 사는 형들이 저놈이 5천만 원 적네. 그래도 나도 적긴 적어야 될 텐데 마지 못해서 형제들이 적기 시작해요.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한 500만 원 적었으면 100만 원 적을 텐데 5천만 원 적어서 에이 마지 못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다시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동안 내가 고민이 많았다. 유산 조금 남은 것 같고 서로 싸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 니들이 적은 액수에다가 5배씩 계산해서 유산으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한테는 2억 5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적었으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것으로 상속 끝! 그러더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상속 유산 가지고 싸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 하나님이 약속을 걸었어요. 어떤 약속을 걸었냐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한 일에도 약속까지 건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 입장이라면, 부모 입장이라면, 여전히 부모 입장이라면 자식들한테 해주고도 더 못해준 것이 아쉬움으로 크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린다고 해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것만 생각하고 또 내 자식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겨라. 비록 지금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약해도 오늘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본분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